근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장자권은 항상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새벽 기도 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림 봤잖아요. 이렇게 시꺼먼 옷 입고 여기다가 네모난 까만 상자, 여기다가 또 하나 여기 팔에다가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고 여기다가 묶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죠? 이 경문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경문. 영어로는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뭐예요? 율법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핵심 구절 4구절을 빼서 거기다가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기록 조그맣게 깨알같이 써가지고 요거를 네모난 각에다가 까만 각에다 넣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서 끝나기 전에 너는 이 말씀을 뭐예요? 늘 입에다가 대고 늘 중얼중얼 하는데, 그래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마에다 붙이고 하나는 팔에다가 붙이고, 그러고서 매일 다니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 가면 여기다 붙이고 남들이 보면 참 희한하지.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혹 같은 거 하나 딱 붙여.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1장의 장자권이에요. 그 두루마리 요 조그만 글씨의 제1번.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중시했다. 바로 이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줬기 때문에 그겁니다. 바로 요셉에게서 난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을 방문했을 때 바로 왕한테 이제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요셉이 제일 먼저 찾은 게 야곱이 너 2 아들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근데 축복기도 했는데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했어? 2 손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기도해줬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므낫세가 형이에요. 얘가 오른손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야곱이 130세 할아버지 야곱이 누구한테 축복을 줬습니까? 장자권을 에브라임한테 준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그래서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인데 보세요. 이 땅은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이 받아요.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벌써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도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형제 자기네 같은 부족이 이렇게 요단 동서를 양편을 다 갈라먹는 큰 땅을 받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죠. 결국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축복이 있지만, 자,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이제 마주보게 되는데 경계선에서 요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남았죠. 베냐민은 에브라임 이 요셉의 형제니까 요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요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살짝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여기 유다에 붙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유다에 편입이 됩니다. 흡수가 돼버리죠. 베냐민 지파. 자,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땅 분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떡을 차지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차지하게 됐지만 실제적인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리더는 누구냐? 누굴까요? 유다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 400년 동안에 제일 리더격으로서 왜? 여호수아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격으로 나가는데, 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줘놓고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이제 사사 시대로 연결되지만 이 땅에다가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왕을 세우지 않고 여기다가 뭘 합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땅만 줘놓고는 레위 족속은 땅을 안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36등분을 해요. 36등분. 레위 지파가 숫자가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말하자면 자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36등분을 해서 남북 요 안에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36개의 도피성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냈다. 이거 죽이려고 죽인 거 아니죠? 그리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화가 딱지가 나가지고 화분을 바깥으로 확 던졌는데 남편한테 던지려고 던졌는데 창가로 떨어져가고 지나가는 사람 죽었다. 그럼 어떻게 살인죄잖아요. 살인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여요. 유대 법으로. 근데 이거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과실치사. 내가 그냥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결과적으로 죽게 만들었다. 이런 것은 돌로 쳐 죽일 만큼 살인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은. 근데 이런 사람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니까 살려주라. 그래서 도피성으로 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36개의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레위족 제사장이 그 도시마다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없어요. 이런 제도였죠.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구해주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실제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게 사사기로 넘어가는 지금 전환기에서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하면서 이 땅에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이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집어넣고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고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각 레위 지파는 뭐예요? 각 부족 속에 다 들어가서 살게 만든 거죠.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왕을 세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될 사사시대 땅을 정복하고 땅을 주신 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 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뭘 줬다? 큰 영토를 줬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인데 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설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자, 그래서 뭘 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 의해서 주신 게 뭡니까? 시내산 훈련, 율법과 성막.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뭐하게? 예배하도록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레위 족속들을 36개 도시에다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땅에 왕을 세우지 않고 이 레위 족속들이 인도함으로 각 지방별로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지파 간의 협력을 통해서 레위 족속들이 예배를 인도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뭐예요? 왕을 두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래서 자, 하나님은 여기를 왕을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5절. 이것이 세겜 언약이라고 그러죠. 세겜 땅에다가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나와 내 가족은 이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왜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거지. 그 당시로서 뭘 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지파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될 때 드디어 이 전 지구상에 처음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탄생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너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내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의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가 이 복음을 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함으로써 이 모든 민족들이 너희로 인해서 축복받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부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있냐? 현지 아직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많은 이방신들 선택하라. 선택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믿고 쫓아갈 것인가? 너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죠. 자, 이 선택권을 이게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입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자,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선택하라.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예배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장로들은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근사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로들은 뻥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근데 왜 이것이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내죠.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작될 사사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왕을 세우지 않고
자, 신정 정치를 하기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theocracy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theocracy. 그래서 민족과 땅을 줬지만 이제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왕으로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인간들은, 사단은 우리에게 뭐려고, 요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를 뭐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꿔요? 데모다, 데모. 우리가 데모한다는 데모라 똑같아. 이 데모크라시다. 데모크라시. 데모가 뭐예요? 군중이란 뜻입니다. 군중.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군중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다수결이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소위 데모크라시. 인간의 군중들이 다수가 다스리는 나라. 이 통치체제. 이게 오늘날의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군중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제 비극의 씨앗이 된 거죠. 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12지파에게 땅을 주고 아직 여기 성전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어디다 갖다 뒀냐?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또 전쟁하는 도중에 성막을 들고 다녔지만 이 성막은 아이고 여기 지도가,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여기 베델이라는 곳,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 베델에서 요 세겜 땅, 요 베델과 세겜이 요게 에브라임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제 사사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또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 에브라임 산지에, 그 얘기는 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가장 형님이다. 리더 지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쏙 빠지면 여기에 실로라는 타운이 있고, 이 실로라는 타운에 바로 성막을 여기다가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 동안 성막이 어디 있었냐? 실로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기 전입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예요. 왜? 여호수아가 리더고, 여호수아가 이 성막을 어디다 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둔 거지. 자기네 지파가 받은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아무개가 살았는 대로 시작되는 내용은 전부 다 저들이 타락했다.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딴짓했다. 음행했다. 처불뒀다. 맨 그런 소리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딴 거 했다. 다른 거 예배했다. 자, 이것을 폭로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들에게 주어진,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그 언약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